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의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를 태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기 뿔들을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해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거룩게 하셨고 또 거룩게 하고 계시며 또 거룩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또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어렵고 참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속죄일에 담겨진 그 놀라우신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힘있게 역사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들이 되어져서 저들 속에서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이고,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다. 그 레위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서 16장이라 그럽니다. 레위기서 16장은 이것 속죄일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고, 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 7월 10일 속죄일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두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제 막 잔치 기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온 민족들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평일에는 매일매일 드리는 일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뜰과 성소에서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성소 속에 속죄소 위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속죄소가 뭐 쉬운 말로 이제 법궤예요, 법궤. 그게 법궤 위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은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났다는 그 증거는 뭐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만나주셨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 대제사장이 복장이 있어요. 복장. 그 복장 탁 끼워가지고서 에봇 위에다가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가 뭐냐면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12가지. 그 12가지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부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온 민족이고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쪽에서 하나님 아무리 면회 신청하도 하나님 면회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허락된 날이 속죄일 그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영광된 날이겠어요. 그동안은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성소 뒤편에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한 번도 그것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담이 있는데 그걸 휘장이라 그러거든요. 휘장이란단 말이죠. 이 휘장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매일 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에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일을 어떻게 볼까 도 그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속죄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 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속죄일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이 말씀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지금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요. 신약식으로.
지금은 양을 잡아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성막도 없어. 뭐 들어가고 자식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응?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은 요원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일을 통하여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 그래서 그들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라.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 그걸 추적해 볼 것 같으면 결국 하나 나와 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갈 삶을 선치적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선치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누구 모습이 나오냐?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래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허다한 구름 같은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 중에 최초가 누구냐? 예수님을 딱 얘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고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속죄일날 7월 10일 날 이 속죄일로 이날은 특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한 것은 그만한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은 결국 뭐냐? 마지막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간다 그러죠. 그죠? 천국 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 가지고 오셨거든요. 사명을 받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모든 최종의 그 최종 지점이 곧 뭐냐? 속죄일에 담겨 있다는 속죄일에. 그게 이 속죄일을 우리가 그냥 경히 여기서는 안 되죠. 그냥.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의 그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우신 그 비밀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제사는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사함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주어지죠. 그럴 것 같으면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된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그 뭡니까 거룩과 비거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문둥병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또 여인의 유출병을 통해서도 살펴봤고 아이 낳는 것에서도 살펴봤고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이게 결국 다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거룩함을 입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건져낸 목적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단번에 얻은 거룩이 있고 계속 얻는 거룩이 있어요. 단번에 얻는 그 거룩은 이것은 뭡니까? 신분적 변화예요. 신분적 변화. 애굽에 있던 사람이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함을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누구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안에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거룩도 결국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막제도라고 그랬어요. 성막제도.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그래서 우리 이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잠깐만 주신다니까. 그럼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아니에요. 거룩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거. 그럼 이 거룩이 주어지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의 피로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한 백성이 단번에 됐고, 단번에 된 이 거룩한 백성에게 계속해서 성막에서 어린 양의 피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룩이 뭐가 된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이걸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비거룩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는 한 번 믿고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활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생명이란 것은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안 살아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해야 되고 내일도 건강해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아무리 내가 어제 내가 화려하게 잘 살았다. 오늘 죽으면 그만 끝이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게 잘 살았다가 죽으면 어디다 갖다 버린다니까요.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최고의 목적은 뭐냐? 최고의 의무고 사명이고 목적은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그럼 어떻게 사느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이 몸뚱이는 지금 신분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성막에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일. 왜 속죄일이 중요하냐? 글자 그대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함받는 거예요. 죄를 속함받는 거. 그러니까 죄를 속함받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 날마다 우리가 죄를 뭐 해야 되느냐? 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유기체적 집단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교회로 표현을 하는데, 유기체적 집단이라는 얘기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수십만이 된다 할지라도 60만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 양 안에서 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한 덩어리가. 어린 양 안에서 한 덩어리가 나왔다니까. 근데 한 덩어리지만 그 속에 뭐예요? 전부 개체들이 다 있겠죠. 그죠? 개체와 개체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집단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개개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뭘 들으냐? 제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개인들이 짓는 죄들은. 그런데 민족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 민족이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알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죄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하나님께서 일괄 처리하는 그 날이 뭐냐? 속죄일이라는 거야.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것은 우린 죄라는 이 개념 자체는 우리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죄 짓는 데는 선수예요. 그건 선수라기보다 이거는 자동이라니까, 자동.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게 죄다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규정은 지킬 수가 있는데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규정을 준 것은 그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그거 지키면 너희들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 몇 자락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몇 자락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뭐 하느냐?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잖아요. 로마 3장 20절에. 근데 죄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조문 몇 가지 지켜놔놓고 나 죄인 아닌데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건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라 그래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줬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는 곧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가니까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과만 있죠.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죄라는 게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인이 없는 곳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줬으니까 그럼 그 율법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고지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 몇 자락 지킬 것 같으면 나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은 죄인인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말씀 지킨 걸 이렇게 자기가 이걸 근거 삼아서 자랑하면서 나오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참 역설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율법 아래서 항복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이걸 드러냈는데 얘네들 율법 몇 가지 지켜가지고 우리 죄인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율법 안 지킨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도리어 세리와 창기들은 우리 죄인입니다 하니까 얘네들이 율법 지킨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돼요? 또 이걸 또 오해해서 세리 창기가 되자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반드시 바리새인 같이 그런 신앙을 하게 돼.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오해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몇 장을 지켰다 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을 것 같으면 신약의 사람들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게 된 마련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적 설교 계속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자적 설교는 바리새인을 낳아요.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다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뭐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지키는 뭐냐, 성화주의자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성화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말씀 지킨 것에 대해서 이 거룩한 그것이 있어,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 속에 긍휼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도 어떤 신앙이라도 그 속에 긍휼이 나와야지, 답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와야지. 자기 잘랑이라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인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 행위에서 나와요. 자기 행위에서. 이건 본질 속에 있다니까. 내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되면 뭐가 딱 힘세우는 거예요. 내 행위가 부끄럽다 생각할 것 같으면 머리 숙인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니까. 죄인의 본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 뭐가지 세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이 자기에게 뭐를 삼고 있다? 힘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힘. 우리가 힘을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팔가벗겨지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의라고는 없구나. 진짜 나는 진짜 악한 자구나.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MRI 같이 나를 참 해부려야 돼. 와, 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워낙 착하니까. 딱 생긴 게 착하게 생겼잖아. 그죠? 착하게 살았다니까. 진짜. 죄인인 줄, 그냥 교회에서 죄인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맞습니다. 이래 했는데 내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늘 그렇다는 얘기가 한동안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버려. 모두가 내 앞에 나오면 죽어야 돼요. 전환합시다. 임금, 상감마마 납시오 할 것 같으면 전부 어떻게 돼요? 엎드리 되시. 그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내 의로 충만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더러운 인간이 없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꽉 까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몸에 병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대충 이렇게 밝혀내는 게 좋겠어요? 세밀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의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낱낱이 까발리잖아요. 그죠? 그 까발릴 때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 말씀 앞에 우리가 까발려질 것 같으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참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참 내 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랄 것 같으면은 마치 풍선에 바람 찔러가지고 바람 빠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대충 전하는 그런 데가 좋은 거예요. 세밀하게 말씀 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 이게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뭘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라 그러냐 이러거든요. 저는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서 성경을 엄청 읽고 하는데 꼭 그러거든요. 뭘 그렇게 깊이 알려 그러냐. 깊이 알면 이단 된다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깊이 안 알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다 알아야지. 그 깊이를 아는 것만큼 뭐가 되느냐?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확 크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0,000원 내가 저 사람한테 10,000원 빌렸는데 그 10,000원을 이렇게 탕감받는 거 하고 내가 100억을 빌렸는데 100억 탕감받는 거 하고 어떻겠어요? 그 농도가 어떻겠어요? 10,000원은 탕감받으면 고만 걸 몰라요. 그냥, 이거 뭐, 그 정도. 근데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았을 때 그때는 달라진다니까. 그 집만 생각하면 그냥, 아휴, 이런다니까. 그 사람 만약에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때는 자동으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온다니까. 섬김이 나온다니까. 이거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차별을 둬가지고 탕감을 해주냐 말이죠. 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다 동일하게 줬는데 다만 그걸 깨닫는 차이에요. 깨닫는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은혜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이 깨달아. 그게 많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일들을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참 고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발해줘. 그럼 그 고발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1년에 딱 하루 뭐하냐? 온 민족이 1년 동안 지어진 그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다 탕감하는 그 날을 속죄일로 두셨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탕감받는 속죄일에 그 제사가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을 인류 역사 전체를 보시란 말이죠. 인류 역사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탕감받고 결국 우리는 뭐냐? 죄를 다 탕감받으면 누구 만난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보세요. 속죄일이라 그러죠. 속죄일. 그죠?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7대 절기는 뭐냐?
칠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7대 절기 7가지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이건 봄절기예요. 봄절기. 봄절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것을 요 담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죠.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셨다니. 그게 무교절이라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이에요. 과거적 사역. 육체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뭘 보내줬느냐? 성령을 보내줬죠. 그것이 뭐냐? 7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뭐를 보내줬느냐? 오순절이 왔다면 오순절, 성령이 왔단 말이죠. 오순절. 그럼 이 오순절 성령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 달 동안 농사 짓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기간. 그럼 그 농사 짓는 이 기간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시대, 새로운 신약 시대 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 뭐냐?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 이걸 우리가 신앙식으로 이야기를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신앙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 하느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비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뭐 하느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이 나팔절은 곧 뭐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속죄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한 나팔절 다음이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왜 속죄일을 나팔절 다음에 담아놨느냐? 그럼 이 얘기는 속죄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속죄일은 두 가지 일이 났는데 첫째는 모든 민족이 죄를 벗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제 만나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만나지. 아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이게 곧 뭐냐?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흉패를 12가지 보석에 있는 이 흉패를 붙이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디를 상징하느냐?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성소는 어디를 상징하느냐?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여기를 상징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매일매일 어디 있으냐?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언제 만나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몇 절을 보냐면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내 뜻 이루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더라.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을 다시 보세요. 39절의 마지막 하반절을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죠. 다시가 뭐예요? 다시마? 아니겠죠. 다시가 뭐예요?
어게인이잖아요. 그죠? 어게인. 다시 살린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받는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우리는 뭐냐? 죄와 사망이라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아멘? 이 구원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 몸뚱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죽으면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어디로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가 다시 살아나려면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뭐가 됐냐?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두 가지 몸이 있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 있고 하늘에서 살아가는 몸이 있다니까. 요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하늘나라의 그 몸으로 사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그 몸으로 사셨다니까. 그럼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맞는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냐? 성육신이라니까. 성육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고 다시 얻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에요. 버리는 목숨은 육신으로 성육신. 하늘의 몸이 이 땅에 와가지고 땅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몸은 버리고 이 몸 버리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원대 복귀하려면 어디로 무슨 몸을 입어야 돼요? 하늘의 몸을 입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고 뭐냐? 하늘의 몸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몸을.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몸으로는 하늘에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왜? 메카nism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국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못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이 몸뚱이는 여기다 반납하는 거예요. 흙에서 난 건 흙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땅 버리는 거예요. 버려준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 땅의 몸이 아니고 하늘로 나는 몸으로 입는 거.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러냐?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소망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한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예수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셔야 되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 그 다음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재림을 하시면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죠. 그죠? 요 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속죄일이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이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요 변화된 요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흉패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담듯이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갈 것 같으면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가가지고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버지께서는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아난 그들을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이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는 곳을 일컬어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실패된 건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실패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미혹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찾아내서 회복을 해가지고서 데려간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는 뭐냐, 천년왕국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냐,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빼내고 둘이 한 몸 돼가지고 부부를 만들었죠. 요것이 그대로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의 몸에서 성도가 나왔고, 예수의 몸에서 나온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끌어주면은 이 둘이 뭐가 되냐,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나중에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를 걸어서 그 어린 양이 뭐라 그런다?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수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영원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온 세계에 뭐가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 그걸 일컬어서 그래,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아멘? 통치를 하면서 그 통치하는 그 세계를 일컬어가지고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니까. 요렇게 될 때 그 뭐냐,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이 뭐가 되느냐, 안식하는 그 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안식하는 날이 딱 끝날 것 같으면은 이 천년왕국도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묻습니다. 에덴 동산이 피조세계예요, 하늘나라예요? 피조세계죠. 그럼 아담과 하와도 피조세계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살았어요? 피조세계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피조세계 살았는데 쫓겨나버리죠. 죄로 쫓겨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감춰버렸죠. 그죠? 그럼 요 감춰진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피조세계를 했잖아요. 피조세계. 이해가 안 가요? 이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들이 실패를 하니까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감춰버렸어요. 요 세계가 뭐냐, 하늘인 거예요. 하늘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계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선악과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있느냐, 생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아멘?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냐, 영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천년왕국도 정한 때가 있단 말이죠. 때가 되면 천년이 차면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는 쓸어버리고 영원한 창조의 세계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세계까지 지향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영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고.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금 뭐냐, 속죄일이라는 게, 속죄일. 그리고 에덴 동산 말이 나와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과 동산이 분리된 곳이라니까. 에덴하고 동산에.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요런 것 같으면 구조가 어떻게 돼버려요? 새 구조가 돼버리죠. 그죠?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곳은 뭐냐, 에덴이 아니고 어디에 살았냐, 동산에 사는 거예요. 동산에. 아멘? 그 동산이 곧 뭐냐, 천년왕국이라니까. 천년왕국. 이해되죠? 그럼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자 보세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어요. 지금 아담이 어디 살아났어요? 동산 바깥에 있잖아요. 동산 바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에 동산으로 내려가.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여기 천년 동안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에덴은 누구 어떻게 가 있느냐? 에덴은 영생하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들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생되는 자들을 데려가가지고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구원 메커니즘이라니까. 그래서 나팔절 이후에 속죄절이 있는 거예요. 속죄절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그 초막절은 뭐 하냐? 집 지고 사는 거예요. 집 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사셀 이거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냐? 먼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2마리 염소를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 그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뽑혀진 그 염소는 뭐하냐? 잡아가지고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 모든 죄 문제 해결하는 건 누가 해결한다?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서 죽임당한 염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죽임당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나오고 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를 딱 두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뭐냐? 대제사장이 그 두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이 아사셀 양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무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로 보낸다.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인간들 세계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 세계 밖으로. 아멘? 요 이야기가 뭐냐? 죽음에서 살아난 이 예수가 어디로 갔냐?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해돼요? 그럼 자 묻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원죄를 제산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제산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자범죄도 누구를 통해서 제산받느냐? 예수님의 피로 제산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를 죽여버리고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이 죽음이었고, 그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변화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냐? 아사셀 양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진해에서 넘어서 있는 그 광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갔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 하느냐? 가지고 자기 피로 뭐 하느냐? 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한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대신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 절 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 절 같이 봅니다. 두 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로 만들었고 또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 계속해서 성막에서 흠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는 것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게 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러면 보세요. 계속 우리를 누가 참소를 한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율법전서를 들고, 율법이라는 율법전서를 들고서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참소를 견뎌내지를 못해. 마땅히 뭐 해야 되느냐?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변호를 하느냐? 맞습니다. 법대로 하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놈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놈이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내 백성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잠깐만 시비를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신자는 보세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니까. 이 몸뚱이는 죄를 못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빌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비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너의 그 죄, 잘못된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의 그 죄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셔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너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뭐 하느냐? 죄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요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요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냐? 간과하심이라 그런다니까. 간과하심. 간과하심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을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 눈에서는 항상 누구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이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나질 못해. 그때 성령께서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막 낙심해 있다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누구로 향하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두 가지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 꼬라지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에 바라보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때 성령께서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아멘? 네.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뭐가 되느냐? 도말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불법의 사하심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정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아의 꺾으신 그 뼈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뭐 했냐? 용서를 해줬어요. 누구 때문에 용서해줬어요? 우리아 때문에. 그럼 그 우리아는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우리아는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고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이 됐다니까. 아멘? 그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했어.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런다니까. 그럼 성신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 꼬라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하냐?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느냐? 마귀라는 놈이 우리 시선을 자꾸만 누구에게 이렇게 돌리게 하느냐? 우리 꼬라지를 보게 한단 말이요. 이러면 뭐가 되느냐? 주님의 그 사랑이 상실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속죄일이 하이라이트인데, 왜 속죄일 같으면은, 우리는 속죄일 같으면은 모든 민족이 죄를 벗고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쁜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뭐를 만들어놨냐? 괴롭게 만들어놨다니까. 괴로운 날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6장 몇 절 보느냐면은 29절부터 보세요. 29절 31절까지 봅시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계기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보세요. 속죄일을 7월 10일 속죄일을 큰 안식일로 정했어요. 큰 안식이라는 얘기는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이라는 얘기라. 그럼 일반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기쁘고 즐거워 춤추고 축제 분위기로 놀았어요. 쉬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뭐 하냐?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뭐 하냐? 자기들의 죄에 대한 아픔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의 이런 아픈 죄 때문에 흠없는 재물이 죽는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각일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나 구원받아서, 물론 이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데 우리는 뭐냐?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런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나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겸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우라 그런다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에서 건져받았는데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퇴색되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안달 같으면은, 야, 내가 죄 지면 또 예수님 용서해 주니까 또 죄를 짓자 이렇게 하겠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죠.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의 전제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뭐 하느냐?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희낙낙거리지 말고 너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이런 것이라는 걸 고발당하고, 이런 고발당한 자들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죄와 멀리하고 싸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죄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속죄일날 모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속죄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렸으므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받고, 그러면 할 것 같은 우리는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요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일들이 일어난 이 사람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뭐냐? 거룩을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는 다 용서해줘요.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야 내가 잘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용서해 주네, 그러니까 또 잘못해서 저질 것 같으면은 물론 용서해 줘.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타들어가죠. 타들어가죠. 그러면 철든 자식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가 용서해 줬을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또 그 잘못을 일부러 저지르려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해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서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저질렀어. 그럼 죄를 저질렀어. 그럼 아버지 용서해줘요.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용서해준 그걸 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나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또 그 짓을 하겠어요? 그 나쁜 친구를 멀리 하려고 그러겠어요?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식이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느냐, 죄사함을 진짜 안달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비한 자세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네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나가지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죄를 멀리하고자 하고 말이죠.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다 우리는 속죄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 그럼 속죄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큰 안식일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속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필가히 싸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세상이 물들지 않도록 늘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큰 안식일 속죄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속죄일에 드려진 그 아사셀 왕자, 아사셀의 두 염소도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효력이. 아멘? 아멘. 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희화화하는 거. 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주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응?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것 같으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짓 하노? 응?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 하겠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니까. 응?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건 힘들어요. 왜? 마귀라는 놈이 계속 우리를 뭐하냐?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일부러 넘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켰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니까. 부디 오늘 이 본문의 이 속죄일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블로그에서 올려지는 그 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속죄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될 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속죄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디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주어진 것인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변기를 들이지 말고 의의 변기를 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